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아십니까? 태국 하면 생각나는 것들. 갑자기 예배 시간에 갑자기 태국이라니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태국 하면 저한테는 광고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간 감성적인 광고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광고 중에 하나는 물건을 훔친 아이에게 그 훔친 가격을 주고, 그 아이가 점점 잘 자라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 돈을 갚아준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의사가 그 돈을 내어줬다, 이런 스토리의 광고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 광고는 뭐냐면, 추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한 86세 정도 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스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프를 만들어서 가방에 넣고 가방을 메고, 우리나라 옛날 아쟁하고 비슷한 이렇게 서 있는 뱀부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악기를 들고 20km를 막 걸어갑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가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아내의 묘에 스프를 갖다 주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면 그 스프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86세가 되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매일같이 8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묘를 향하여 걸어가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녀에게 매일 아침 수프를 만들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여인이 죽든 죽지 않던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행하였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속 터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프는커녕 자기 밥 좀 잘 찾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만 없으면 밥 못 먹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약속을 하고요. 딸과도 약속하고, 남편하고도 약속하고, 친구와도 약속하고, 가족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약속을 하고 살아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반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차근차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약속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멈춰 있는 것이 기억나고 결단되고 도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나올 타이밍이긴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해보면요, 정리를 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해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황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율법을 막 지키고 살아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의에 이룰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환난이 있어도 그렇게 잘 버텼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넘어가서 자기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율법조차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율법을 찾아서 막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는 유일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변증적으로 바울의 권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으로 넘어오면 이신칭이라는 것에 대한 교리적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떠한 자들, 그러니까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자들의 잘못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이신칭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신칭의는 복음에 대한 변질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율법과 믿음의 이 대립 가운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보다 소중한 약속, 이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독특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가 혹시 여러분의 눈에는 많이 보이시나요? 요즘 성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죠. 이게 성경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율법, 그리고 언약,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고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단어의 복합적이고 반복적인 단어만 보아도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아멘. 분명히 1절부터 14절은 좀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진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막 울부짖듯이 표현하다가 이 15절부터는 약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과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언약도 일단 맺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거기에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다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집중할 단어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유언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유언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같이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언어가 사용되어졌을 땐 언약이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언어가 사용되어질 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유언이라고 말을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사람과 사람의 약속으로 본다면 이것은 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약속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을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니까 제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여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모든 재산은 둘째 아들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첫째 형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산을 첫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없어요. 유언은 원래 저에게로 있는 거고 저는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잘 생각해 보면
유언은 아버지 입장에서 한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이기에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죽고 떠나가면서 했었던 그 유일한 약속, 꼭 지켜야 되는 약속,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지 않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이거 정말로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언약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할 때 약속한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찾아봐야겠죠.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구약 페이지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 5절을 보면 여기에서 자손들이라고 나옵니까? 자손이라고 나옵니까?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뜻 자체가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손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고 하나는 많은 자손을 의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한 자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많은 다수의 자손을 말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이 자손이라는 언어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복잡스럽게 이런 단어를 썼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아들 못 낳아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의 축복은 자손이 많아져서 국가를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해 생기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자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단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의 태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창세기 15장 5절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이 구원은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430년 뒤에 율법에 의해 구원의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율법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막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18절에서 말하는 유업은 15절부터 말하는 언약과 약속의 구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상속과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착하게 사는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주어지게 될 율법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다만 은혜로 약속된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똑같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이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면 구원 받는 것도 상관이 없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율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면 굳이 율법 안 주셔도 되지 않냐?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만 봐도 이 율법의 부정적인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인하여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걸 봤으면 굳이 율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것 또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19절, 20절의 내용만 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주셨습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하면 분명히 한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내도 팔아먹고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억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무엇이 죄인지 명료하게 알려줬습니다. 명료하게요. 그것을 통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들을 마음껏 표현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지 마라, 시속을 빨리 가지 마라, 뭐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갑자기 경찰이 와서 그것을 통해 1년 구형을 선고합니다. 막 이러면서 쇠고랑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 10번째를 보면 탐심하는 이 마음, 욕심을 갖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행동과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은 무엇이 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를 내시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 율법은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실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 보조적인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아까 19절이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해 일시적으로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지요.
어떤 책에서는 뭐 430가지의 중보자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의미하였고 이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겠죠. 20절을 함께 이어서 읽고 난 이후에 말씀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20절의 이 내용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원어가 막 뒤엉켜져 있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을 보면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 중개자인 모세의 손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처럼 중개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이 메시지 성경이 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20절의 그 중보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언어적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다중적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은 이 약속보다 더 뒤에 온 거고, 율법은 약속보다 뒤에 왔는데 하나의 중개자가 있었고 매개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1대1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라는 이 중재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약속은 어떻게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대1로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온 거고,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은 여러 가지 설명을 나타낼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과 언약, 율법과 약속, 모세와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먼저 됐고 직접적이며 이 모세의 율법은 후대에 됐고 중재자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직접 받은 것이나 먼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이 직접적으로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거두어 쓰었으니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방금 약속과 율법을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은 약속과는 전혀 반대돼서 율법은 버려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 아래 있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수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지 우리에게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와 같이 죄에 갇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돌파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조적인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율법의 내용들을 좀 나누면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와서 양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럼 양의 머리도 자르고 피도 빼고 막 내장 빼고 막 태우고 막 그러면은 그 성전은 양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다 바치고 나서 돌아가면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 또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데리고 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단 한 번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잊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율법을 지키게 되고 마땅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위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일 강하고 제일 우선되며 제일 온전한 약속이 있음은 압니다. 그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 목숨을 내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크고 비밀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근원적인 구원에 관한 약속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끝내 믿지 못하고 요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열심과 실력과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육체의 자손일 뿐이었습니다. 그 자손은 후대의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만드는 잘못된 자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과 열정과 수고는 헛된 것을 쫓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자석이 N극에 S극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수고는 헛된 것을 쫓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최선은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쫓을 뿐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를 지면서도 난 술 안 먹고 난 담배 안 피우고 난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난 그래도 저 사람 도와주고 난 그래도 헌금 이 정도 하고 난 그래도 이 정도 사니까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노력과 최선은 하나님이 없다면 부정하며 악한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마엘과 반대되는 한 약속을 받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쾌락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 선한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이야기한 태국 광고의 추할아버지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변하지 아니하시고 더 꾸준하신 분입니다. 추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선할 것 같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느냐 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하여 약속의 결과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